5월 28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받은 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둘의 대화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화라기보다는 찬양입니다. 앞부분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찬양하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의 찬양인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오늘 본문 이전 내용을 보면 그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의 산골 한 동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곳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임신한 상태에서 뱃속의 아기가 발로 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내용도 아닌데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발로 차는 그런 소소한 것까지 성경책에 기록할 정도라면 아마 성경책은 우리가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두꺼운 책이 됐어야 할 겁니다. 성경책은 그렇게 사소한 걸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소설책이 아니고 분명 성경에 쓰여진 말과 글은 빠짐없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요한이 미리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어머니를 알아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마리아,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한다는 말이 좀 뭔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를 찬양한다? 찬양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한테만 찬양을 하는데 마리아를 찬양한다는 게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좀 불편하다면 칭찬으로 그 이름을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높여주는 겁니다.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노래로, 고백으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인의 위대함을, 그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가 낳은 자녀를 통하여서 판별했습니다. 자녀가 훌륭하면 그 어머니가 훌륭한 것이죠. 훌륭한 자식을 낳으면 위대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가장 훌륭한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를 칭찬하는 것은 부모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자녀를 칭찬하기 위해서 함께 부모까지 칭찬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함께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태중의 아기를 칭찬하기 위하여서 부모도 같이 칭찬하는 것이죠.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아기를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워낙에 주, 주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주라는 표현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사용하는 표현은 다른 곳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주님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예수님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예수님께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라는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의 호칭이 아닙니다. 나는 종과 같은 존재이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주님이지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천사를 통해 아기를 갖게 되고 마리아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고백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너나 나나 비슷한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철저하게 그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즐거움의 표시입니다. 기쁨보다는 즐거움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 즐거움이란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열리는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시대의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해서 즐거움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장자교회 모든 지체들도 메시아, 우리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새로운 즐거움의 시대를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신 우리는 즐거움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것이 즐거움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구원하심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 즉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2절에 나왔던 내가 복이 있으며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믿는 여인이 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 여인에게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사가랴는 믿지 않아서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가랴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지만 사가랴는 믿지 않아서 그에게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었고 믿고 싶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아기를 갖는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46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제 46절부터는 마리아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 앞전에는 엘리사벳의 찬양이었는데요. 이제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라는 것은 나를 말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영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영혼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찬양하면은 크게 하다, 확대하다, 거대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광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성경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구주라고 하고 있죠. 내 구주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즐거운 이유 그것은 자신의 비천함 즉
천함 때문입니다. 낮음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주 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49절, 50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능하신 이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하였다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것입니다.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큰 일, 그렇게 위대한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의 어머니가 되게 한 일을 그 출애굽과 비교해서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인정받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자비가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송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이제 민족적인 것까지 이렇게 점차 큰 일을 찬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와 같이 팔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의 팔, 오르는 손, 편팔, 강한 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 팔로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서, 겸손하기 위하여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늘 아래로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려다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셨는데 교만한 자는 흩어버리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52절, 53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리고 비천한 자들, 줄인 자들, 배부른 부자는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 있는 자들, 즉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실 수 있는 분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를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비천한 자, 낮은 사람들,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높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만들어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까지도 아주 쉽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지만, 아무리 힘들지만,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그 능력의 팔 안에 있는 능력이죠. 54절,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했던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족장들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왔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들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스스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거의 만삭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함께 도와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하실지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그 신기한 일들 서로 공감하면서 함께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나는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어.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능력의 기적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을 낳을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낳을 마리아, 두 여인 둘 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두 여인 모두 개인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복은 개인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은 모든 민족으로 또한 후대까지 이어지는 귀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크신 은혜에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도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병이 낫기만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아갔던 그 병자들이 예수님 병이 낫기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병자들이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마음이 변했습니까? 감사하기는커녕 그저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내 능력과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